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환영하고요. 참 아름다워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 그런데 오늘 주제는 그 세계가 다 멸망당하고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너무 아깝죠? 이 세상이. 그렇죠? 붙잡고 싶죠?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당장 죽고 싶으세요?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에서 삶 최선을 다해 살아가셔야 되고요. 또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또 떠날 수 있는 준비가 또 여러분 다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는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계시록 20장의 범위 안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은 주제가 주제인 만큼 여러 20장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그런 본문들도 이렇게 많이 소개를 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옥은 과연 실제 하나요? 지옥은 존재합니까? 여러분 다 믿어요? 가봤어요? 안 가본데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아십니까? 믿습니까? 어떻게 믿어요? 왜 믿어요? 성경에 이렇게 말하니까. 근데 여러분 참 믿음이 좋아서 성경이 말하니까 믿는데 성경이 말해도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또 이야기할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안 믿는 분들이 실제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논리 정연하게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지옥은 인정은 하되 또 영원한 지옥은 없다. 한시적인 지옥은 인정하되 영원한 지옥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 목사님들이에요. 신학자들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지옥이 있다고 말하고 성경은 지옥이 영원하다고 말하는데 근데 여러분이 믿는 것과 달리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옥은 과연 실제하는 장소인가? 또 지옥은 지옥은 어떤 곳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이 지옥에 관한 핵심적인 질문 중에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옥을 부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지옥의 개념을 약화시키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들은 어떤 이유로 해서 지옥을 부정하고 또 지옥의 개념을 약화시키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옥을 아예 처음부터 부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옥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참 희한한 거는 지옥이 없으면은 천국도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좋은 거는 인정하고요. 나쁜 거는 아예 없다고 그런 분도 있어요. 물론 천국과 지옥 자체 두 가지를 다 없다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지옥은 없고 천국은 있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구분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예 지옥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천국도 부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연관돼서.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영혼 멸절설을 주장하는 분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옥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요. 영혼이 죽으면은 없어진다라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다.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여러분 당신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은 지옥 갑니다라고 얘기하면은 뭐라고 대답해요? 죽음은 끝인데 무슨 이상한 소리 하냐. 거기다가 이제 동물 이름까지 집어넣어서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강아지 소리 하냐 막 하면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막 화를 내고 그런 지옥 얘기하면 막 화를 내면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불신자만 그러지 않아요. 믿는 자들 중에서 지옥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영혼 멸절설이라고 합니다. 영혼 멸절설이라는 것은 읽어보세요. 한번 시작.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대신 죽음 후에 그들의 영혼은 소멸될 것이다 라고 믿는 것. 그런 주장이 영혼 멸절설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대상이 영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대상이 없기 때문에 지옥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영생이 뭐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럼 영원한 생명과 반대되는 개념이 요한복음에서는 영원한 멸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그 멸망은 존재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것, 소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멸망당한다. 그것은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원한 형벌을 만든다기보다도 영원한 멸망을 만든다라는 표현을 더 많이 했다고 주장해요. 다 데이터까지 뽑았죠. 모두 199회에 걸쳐서 영원한 멸망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생에 반대되는 것이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 반대 개념이 영원한 멸망. 그래서 영원히 없어진 것,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그것이 곧 영혼에게 우리가 죽은 후에 결정되는 죽음 이후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는 당연히 형벌도 없고 지옥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없어지기 때문에 소멸되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끝이 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영혼 멸절설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지금 들어보셨죠? 영혼 멸절설. 자, 이렇게 주장하는 성경적 근거가 아까 많다고 그랬죠. 199회나 발견된다 그랬죠. 그중에서 몇 가지 샘플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 한번 볼까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이 형벌이라는 것이죠. 없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죽어 없어지는 것이 형벌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주장을 누가 할까요? 대표적인 주장을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은 영혼이 죽으면은 없어진다. 그래서 지옥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교 등에서도 그래요. 자, 여기는 이단이니까 뭐 그렇다 치고, 근데 기독교에서도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또 해요. 여러분 잘 모르실지도 모르지만은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는 분들이 있어요. 아는 분이 있어요. 존 스터트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존 스터트 목사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도 그런 똑같은 주장을 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은 훌륭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말론에서 영혼 멸절설을 이분도 믿고 있어요. 또 이와 관련돼서 약간의 아류가 있습니다. 아류. 영혼 멸절설의 사촌이 있는데 영혼 수면설이 있어요. 그것도 처음 들어보나요? 여러분 검색하면은 영혼 수면설이라고는 이렇게 조금 검색은 되겠지만은 그 안식교에서 주로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안식교에서는 성경을 다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죽음을 가리켜서 잔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게 나올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9장 24절.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도 스데반이 이제 순결당하죠.
그걸 가리켜서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죽음을 가리켜서 잔다라고 표현하죠. 요한복음 11장 11절에도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죽음을 말하는 것인데 그 죽음을 표현해서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일반 우리 육신의 잠을 말하는 거 아니라 영혼이 잠을 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잠을 잔다는 것은 뭐죠? 무의식 속에 세계 속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은 육신은 죽지만은 영혼은 살아 있는데 그 살아 있는 상태가 잠을 자는 상태다. 없어졌다고는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영혼이 자기 때문에 살아 있지 않는 거나 그다지 차이가 없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혼 수면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으니 사도 바울이 이제 한 말입니다. 여기서 이 자는 자들이 누굴 말하는 것이 아시죠? 바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죽음에 대해서 자는 것으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깊은 잠, 영원한 잠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잠자는 자들에게 무슨 지옥이 필요 있냐? 지옥은 없다. 그런 근거로 지옥은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걸 영혼 수면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혼 멸절설의 사춘이에요. 그리고 지옥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또 한 가지 근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어찌 그 착한 분이 어찌 지옥을 만들 수가 있을까? 그런 주장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다면은 그 고통받는 지옥을 만들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착하신 성품에 어긋난다. 어떻게 그 착하신 하나님을 잔인한 존재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착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 해가지고 착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착하기 때문에 잔인하게 지옥을 만들지 않는다. 지옥은 사탄과 같이 악하고 그런 존재들만이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의 성품상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납득 되시나요, 여러분? 그럴싸해요? 그럴싸해요? 이렇게 말하면은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또 유명한 사람이 얘기했으면은 또 그렇기 때문에 믿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지옥을 부정하는 근거예요. 부정하는 케이스예요. 두 번째가 지옥은 인정하되 지옥은 한시적인 지옥만 있을 뿐이지 지옥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지옥의 영원성을 부정하는 경우예요. 왜 지옥의 영원성을 부정할까?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똑같아요. 방금 좀 전에 설명한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착하신 하나님인데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겨우 7, 80년의 이 세상에서의 삶 또 최근에는 90, 100세 많이 오래 살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100년 이하의 삶을 살아간 그걸 근거를 가지고 영원한 세상에 영원한 형벌을 두실 수가 있는가? 그거는 공의롭지 못하다. 정당하지 못하다. 시간이란 것은 영원한 시간은 무한대인데 아주 100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의 삶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세상 가운데 영원한 형벌을 가져다는 지옥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상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옥의 영원성을 부정하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얘기하면은 지옥을 2단계로 나눕니다.
이건 성경적인 거 맞죠? 지옥이 2단계가 있다는 것. 예, 첫 번째 한시적인 지옥이 있죠. 예, 좀 이따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지옥에 대해서. 한시적인 지옥은 지금 상태에서 창세 이후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있기 전까지 존재하는 이 지구의 이 맨틀 아래에 있는 땅 아래의 감옥. 땅 아래의 감옥이 지옥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공간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인정해요. 그래서 1차적인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2차적인 지옥은 인정하지 않아요. 2차적인 지옥이 뭐죠? 지난번에 사탄이 받은 형벌을 통해서 여러분, 사탄도 2단계에 걸쳐서 형벌을 받는데, 첫 번째 무저갱. 무저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의 맨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형벌이 뭐였죠?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 유황불못을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한시적인 지옥은 인정하지만은 영원한 지옥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이거예요. 그 한시적인 지옥 통해서 이미 형벌은 충분히 줬다. 그렇지만은 영원한 형벌까지는 하나님은 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공의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충족되는 일종의 절충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데는 또 이 둘째 사망에 대한 개념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사망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 뭐냐? 계시록 20장과 21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통틀어서 계시록 20장에서 처음으로 둘째 사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두 번에 걸쳐 나오고 또 계시록 21장 8절에도 한 번 더, 그러니까 세 번에 걸쳐서 둘째 사망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자, 근데 둘째 사망이 뭔가를 설명할 때 20장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그랬어요. 둘째 사망은 뭐라고요? 불못, 유황불못. 근데 그 둘째 사망이 이럴 때 보니까 원래 우리 죽은 그 사망, 죽는다는 그것 자체, 또 죽는 자들이 가는 곳, 음부라는 것이 모두가 다 어디예요?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라는 장소에 죽음도 죽은 자들이 가는 음부도 던져진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죽음도 더 이상 이제는 둘째 사망이 이를 때 없어지고 음부도 죽은 자들이 가는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거기서 다 없어지기 때문에 죽은 자가 가는 곳은 없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을 형벌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종료로 이해를 하는 것이에요. 지옥의 종료로 이해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차적인 지옥은 있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죽은 자가 가는 음부는 있어도 영원한 지옥은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들은 제 강의 안을 쭉 보세요. 그래서 이 지옥의 영원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지옥 멸절성과 지옥의 영원성을 지옥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이라는 것에 대한 절충안이에요. 절충안으로서 1차적인 지옥은 인정하고 한시적인 지옥은 인정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은 인정하지 않는 바로 그런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이게 믿지 않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분명코 지옥은 존재하고요. 지옥은 영원하고 지옥은 형벌을 받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명확한 증거들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지지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경이 어떻게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경에 기록된 지옥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옥을 가리켜서 바깥 어두운 데라고 묘사를 하고요. 또 두 번째는 꺼지지 않는 불의 장소, 고통의 장소. 세 번째는 무저갱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성경 구절이 636페이지하고 637페이지까지 쭉 있어요. 이거 한번 쭉 보시면은 성경에서 지옥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개념들이 이렇게 써 있어요. 바깥 어두운데 8장 마태복음 8장 12절을 볼까요?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바깥 어두운데 거기가 지옥이다라고 합니다. 이따가도 잠시 이 부분을 보충 설명하겠지만은 이 바깥 어두운 데에 대한 해석이 또 최근에는 몇 년 전에는 또 애매하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서. 그래서 이 바깥 어두운 데를 가리켜서 연옥 비슷한 개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천국의 변두리가 바깥 어두운 데래요. 그래서 여기는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이 아니고 천국 중에서 가장 바깥의 변두리인데 지옥에 보내기에는 너무 좀 그렇고 천국에 보내려 했더니 좀 함량 미달이고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보내는 데가 바깥 어두운 데. 임시로 거기 있다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해가지고 천국으로 입성을 시킨다. 이런 주장을 하세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해요? 근데 동의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알려진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런 막 주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은 좀 잠잠해진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몇 년 전에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은혜 목사님이 아예 그 소리 듣고 아예 설교를 여기에 관련된 설교를 했잖아요. 기억 안 나십니까?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그랬죠. 그렇게 설교를 한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가 초청한 어느 강사 목사님이 잘 하시다가 맨 마지막 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있는 생명수 강가에 보면은 생명수 나무가 있고 또 뭐가 있죠? 잎사귀가 있잖아요. 만국을 치유하는 잎사귀. 그래서 천국에 입성한 사람들은 생명수 나무를 먹고 가위를 먹고 열매를 먹고 또 바깥 어두운 데 있는 분들은 잎사귀를 가위가 먹어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저희도 아주 띵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목사님들이 이게 어느 순간에 잘못 적용하면 그렇게 나가버려요. 옆길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또 유명한 종말론의 유명한 어느 여자 목사님도 종말론으로 유명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도 똑같이 바깥 어두운 데를 그런 식으로 그때 시즌에 여러분들이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미혹이구나. 잘못된 가르침이다라고 해서 그때 최은혜 목사님이 교정하는 전에서 따로 설교를 한번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바깥 어두운 데는 절대로 천국의 변두리가 아닙니다. 천국 가기 애매한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장소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장소는 아주 명확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 아니면은 지옥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중간 상태는. 중간 상태는 누가 얘기해요? 로마 카톨릭이 연옥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로마 카톨릭이 만드는 그런 개념이 연옥이에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 바깥 어두운 데는 지옥을 가리키는 하나의 표현이에요. 왜 바깥 어두운 데가 지옥을 가리킨지 아세요? 천국은 어떤 장소인지 아세요? 빛이 가득 채워진 장소예요. 계시록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소개되는데 하나님 보좌로부터 빛이 나요. 그래서 감히 우리가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형상이 빛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은 있는데 우리가 모습을 확인할 수 없어요. 자지간 그래서 하나님 보좌를 본 여러 그 선지자들은요, 뭐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다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인자 같은 이가 보좌에 앉아있다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생기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빛으로, 요한복음의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괜히 빛이시다가 아니라니까요. 실제적으로도 빛이신 거예요. 빛의 어떤 상징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가면은요, 영원한 하나님 왕국에 보면은 해와 달이 비침이 쓸데없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보좌로부터 나오는 빛의 영광이 천국을 다 비추기 때문에 그런 다른 천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해가 필요 없고 별이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 새 하늘은 그런 천체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빛이 머무는 곳이 천국이에요. 빛이 비춰지는 그 경계까지가 천국이죠. 그러니까 그 빛이 보좌에는 강하고 저 끝에는 흐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러진 않을 거예요. 보좌나 저 끝이나 그 빛의 강도와 세기는 밝기는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가 천국의 변두리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바깥 어두운 데를 지옥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꺼지지 않는 불의 장소, 또 고통의 장소. 이것은 이제 둘째 사망이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가 이제 무저갱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제 무저갱과 불못은 다 지난주 강의 통해서 이해하시겠죠? 관련된 성경도 거기 있으니까요. 보시면 알고요. 자, 그러면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 그 단어가 중요해요. 또 지옥을 가리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잘 이해 못하면은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이 엉뚱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옥을 가리키는 단어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수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수올. 이거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60 몇 회더라? 1회인가 4회인가? 4곳에서 9절 64번에 걸쳐서 스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스올이에요. 또 신약 성경에는 두 가지, 원래 세 가지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건 두 가지인데 게엔나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가 하데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옥을 가리키는 단어는 이 세 가지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로 된 스올이라는 단어, 신약의 게엔나와 하데스라는 두 가지 단어가 있다. 이게 다 지옥을 가리킨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개역개정으로 지옥이라는 단어를 한글로 검색을 해보세요, 한번. 구약 성경에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요즘 프로그램이 쫙 있죠. 여러분 앱에도 있잖아요. 개역개정을 놓고 기본 성경을 개역개정 놓고 지옥 해놓고 찾기 딱 눌러보세요. 안 나와요. 구약 성경에는 지옥이 없어요. 개역개정으로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언뜻 오해하기 쉬운 게 구약 사람들은 지옥의 개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역개정으로 보면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번역으로 보면 또 그렇지가 않아요. 일단 좀 이따가 할 거고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지옥이란 단어가 모두 13번밖에 안 나와요. 개역개정으로 볼 때. 개역개정으로 볼 때 지옥이란 단어가 13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성경 통틀어서 신구약 통틀어서 지옥이란 단어를 찾아보면은 13곳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은 이 단어의 빈도수를 따져보면은 지옥이라는 개념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약하죠. 개역 개정을 중심으로 보면은 약해요. 그러나 다른 번역을 보면은 판세가 다릅니다.
그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했죠. 킹제임스 성경, 한글 킹제임스 흠정력이 있는데 저는 이제 한글 킹제임스로 여기 이때는 검색을 한 겁니다.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은 지옥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31번이 나와요. 31번이 나오는데 그걸 전부 다 그 같은 단어를 개역개정에서는 전부 다 음부로 번역을 했어요. 음부. 이해하시겠죠? 음부로 번역했어요. 음부가 뭔지 이런 것들은 좀 이따 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킹제임스 성경에서 보면은 지옥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13번, 10번이 나와요. 근데 이 하데스라는 원래 헬라어 단어가 개역개정에서는 원래 킹제임스에서는 지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음부로 번역을 했어요. 스올을 음부로 번역한 것처럼 하데스도 음부로 번역했고 오직 게헨나라는 단어만 지옥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세요? 개역개정에서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13번밖에 발견 안 되고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신구약 통틀어서 54번이나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54번 정도면 몇 배예요? 거의 4배 가까이 되죠. 4배가 넘죠. 4배하고도 2개가 넘었죠. 4배가 되는 빈도수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지옥의 개념이 많이 강화가 돼 있어요. 근데 개역개정에서는 지옥의 개념이 약화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번역본을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며칠 전에 카페에다 누가 성경을 좀 이렇게 세 가족에게 소개를 해야 되는데 뭐가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흠정력이 목사님들이 흠정력을 자주 이렇게 참조하시는데 흠정력 사줄까요? 근데 흠정력 사주지 말라 그랬어요. 일단 흠정력은 좀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단어 표현들이 좀 있어요. 가령 구약에서 보면은 사람을 가리킬 때 사람을 우리가 몇 명 이렇게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이 몇 명이에요? 70명? 그러면은 그거를 70명 하지 않고 70혼 이런 식으로 표현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좀 약간 당혹스럽잖아요. 이렇게 표현 자체가. 근데 정확한 그 원어를 반영한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세번역이나 우리말 성경으로 읽기 편하게 하고 또 교회에서는 또 그 잘 안 쓰니까 개역개정을 써야 되니까 교회에서는 개역개정 쓰고 집에서는 뭐 좀 쉬운 성경을 읽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2개 다 사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렇게 그분들이 익숙해지면 그때 가서 흠정력을 같이 읽으면 돼요. 근데 굳이 살 필요 없이 여러분 뭐 앱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겸해서 같이 읽으면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있죠? 안 하고 있나요? 근데 중요한 단어와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가 번역본을 좀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딱 보면은 개역개정은 좌우지간 지옥이라는 단어가 13곳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신약 성경에만 나오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개념이 많이 약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비교가 돼요.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지옥이라는 개념이 아주 많이 강화가 되어 있다는 것. 그것도 개역개정에서 4배씩이나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옥에 대한 어원이 있습니다. 스올이라는 단어, 게헨나라는 단어, 하데스라는 단어가 대표적으로 지옥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게헨나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옵니까? 13번입니까? 근데 실은 13번은 아니고 12번이고요. 한 군데가
다른 단어가 써요. 타르타로스라는 단어가 한 군데. 그 신약 성경에서 지옥이라고 개역 개정에서 지옥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13곳에. 근데 그 중에서 한 12곳은 게엔나라는 단어를 쓰고 한 곳은 타르타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10곳은 하데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23곳의 개역 개정에 킹제임스에서는 지옥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을 개역 개정에서는 그 중에서 이 게엔나라는 단어와 타르타로스라는 단어 요 두 가지만 지옥으로 번역했고 하데스라는 단어는 음보로 번역을 했어요. 이해하시겠죠? 자, 구약에서는 아까 개역 개정을 통해서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전혀 발견되지 않고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지옥이라는 단어가 31곳에 발견된다 그랬죠. 그 단어는 모두 수올을 번역한 거예요. 수올이라는 단어를. 근데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수올이 모두 64곳에 나와요. 근데 64곳 중에서 31곳은 지옥으로 번역됐고 나머지 33곳은 뭐로 돼 있을 것 같아요? 음부로 번역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스올 그 자체로도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처럼 이 번역의 문제가 우리가 지옥의 개념을 이해할 때 먼저 넘어야 될 장애물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굉장히 제가 어려운 얘기를 좀 꺼낸 것 같은데 할 수 없어요. 지옥을 이해하려면은 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자, 먼저 그 중에서 수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수올이라는 단어 처음 들어보신 분 있나요? 수올은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있어요. 흔히 말하는 저승을 말합니다. 저승은 한자요 아니면은 한글입니까? 한자 아니에요. 순수 우리말이에요. 저승. 그리고 저승에 반대되는 게 뭐죠? 이승. 이것 저것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저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저승은 어떤 곳이에요? 단지 죽은 자가 가는 곳이에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은 이승에 있고 죽은 자는 저승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승은 형벌의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단지 죽은 자가 가는 곳이고 그곳을 가리켜서 음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음부는 형벌의 장소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아니라 단지 죽은 자가 가는 저승이고 그것을 히브리어에서 스올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스올이라는 단어가 모두 64곳에 썼는데 그 중에서 개역 개정에서는 지옥이라는 단어로 한 군데도 번역을 안 했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그 중에서 31곳이 지옥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빈도수가 31번 대 33번이잖아요. 64를 나누면은 빼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는 이 스올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의 의미로 양분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정말로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죽은 자가 가는 저승의 개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악한 자가 가는 곳이라는 의미도 같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지옥의 개념이 없다. 그건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지옥이라는 개념이 좀 약하게 표현될 뿐이지 특별히 개역 개정에서는 실제로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은 두 가지 개념이 서로 비등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5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며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이 말이 뭐예요? 요셉이 죽은 것으로 인지한 야곱이
슬픔 가운데 가족들의 만류에도 뿌리치고 나도 죽겠다. 수월에 가서 죽은 자가 가는 저승에 가서 내 아들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에요. 거기서 이 수월이라는 단어가 썼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수월이라는 단어가 단지 죽은 자가 가는 저승이라는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까요? 창세기 42장 38절.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그거예요. 이제는 베냐민마저도 위경에 처할 것이라고 생각한 야곱이 요셉도 죽었는데 베냐민까지 그러면은 나도 죽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가지고 나도 저승에 가겠다. 그때 단어가 스올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 부분을 뭐라 그랬어요? 음부로 번역을 했어요. 여기는 형벌의 장소인 지옥의 개념이 아니죠. 단지 죽은 자가 가는 곳이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도 여기는 지옥이라고 묘사 안 했어요. 그냥 저승의 개념으로 음부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민수기 한번 볼까요? 16장 32절 33절 시작.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 망하니라 그랬어요. 지금 이건 악인에 대한 심판의 장면 가운데 이 표현을 했습니다. 스올이라는 단어인데 킹제임스에서는 이건 구렁이라고 했어요. 이 구렁이 뭘 말하는지 아시죠? 바로 무저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9장 17절 시작.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이방들이 그리하리로다. 여기서 이 스올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지옥이라고 분명히 번역을 했어요. 악인들이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게 스올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정리할까요? 스올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가는 저승, 또 악인들이 가는 지옥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이 두 가지 개념 중에서 뭘 많이 강조했냐면은 저승을 많이 강조했어요. 지옥보다는. 그리고 또 개역 개정은 더 이것을 많이 강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옥이라는 개념이 구약 성경에서 많이 약화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게헨나라는 뜻입니다. 게헨나 또는 게헨나 뭐 이렇게 발음이 좀 차이가 있는데 게헨나라는 곳이 지옥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헬라어 단어예요. 근데 이 지옥이라는 개념은 그리스 그 사상에서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헬라의 개념에서 온 게 아니에요. 이 게헨나는 유대적 배경에서 만들어진 헬라어예요. 일종의 이거예요. 영어에는 없어요. 영어에는 없는데 한글에 있는 어떤 개념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만약에 한글에서 영어에 없는 개념을 한글로 막 사용하다 보면은 그것이 갑자기 영어처럼 둔갑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게 뭔 말인지 아시죠? 영어 단어에는 그 뜻이 없는데 한글에만 있는데 마치 영어처럼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헬라어에서 온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헬라어에서 말하는 지옥의 개념은 따로 있어요. 뭐냐면은 타트르로스라는 단어 한 번밖에 사용 안 했죠.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그리고 또 하나가 하데스라는 단어예요. 하데스가 뭔지 아시죠?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신의 이름이에요. 지옥의 신이죠. 그래서 이 게헨나는 헬라어에서 온 단어가 아니라 히브리어에 있는 어떤 지옥을 말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부르다 보니까 그것이 게헨나로 불려진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게헨나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게헨나라는 단어는 바로 여기서 왔어요.
자, 보이나요? 여러분 교재를 보세요. 교재에서도 작게 보일 수가 있는데. 보이네요. 640페이지 보세요. 교재에 보면은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흰놈 골짜기라고 있잖아요. 이놈 저놈도 아니고 흰놈. 예. 흰놈의 골짜기 여기 있죠.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더 흰놈의 골짜기에 대해서 현대 지도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한 게 있죠. 큰 위에 있는 거. 흰놈 골짜기 보이죠? 그래서 요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이렇게 단순화시켰습니다. 흰놈 골짜기가 어디 있죠? 여기죠. 실은 성경에서 두 가지 얘기해요. 흰놈의 골짜기와 흰놈의 아들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와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분리한 게 있어요. 640페이지 보시면은 맨 밑에 여호수아 15장 8절 한번 볼까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니 그것은 르바인 골짜기 북쪽 끝이며 라고 나와 있죠. 이 두 장소는 여긴 분명히 구별된 장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원래는 흰놈의 골짜기인데 거기에 바로 파생된 조그만 골짜기를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렇게 불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대부분 우리는 그냥 흰놈의 골짜기로 통일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여기인데 지금 여기가 뭐가 있냐면은 원래 성전 자리 지금 황금돔이 있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여기 서쪽 벽이고 여기가 다윗성이에요. 시온성. 여기가 시온성이고 여기가 성전산입니다. 그리고 이쪽 이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성곽이 쭉 있죠. 생각나세요? 안 가봤죠?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이렇게 다윗성과 성전산이 이렇게 일종의 그 골짜기를 사이로 이렇게 보드라져 있어요. 원래 여기가 높이가 한 760m 되는 고지예요. 근데 다 이쪽이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여기를 보면은 기껏해야 한 50m 높이 정도의 산처럼 보여요. 언덕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고도로 보면은 760m 정도 산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이 성전산 시온산을 중심으로 산들이 여기 이렇게 계속해서 중첩돼서 있어요. 우리가 보면 언덕들이 보여 있죠.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런 것을 그렇게 묘사를 해요. 그렇게 묘사를 하는데 각설하고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이게 언덕처럼 생긴 요 산과 그 앞에 뭐가 있냐면은 올리브산, 감난산이 보입니다. 이렇게 감난산. 그리고 요 두 개를 경계로 나눠지는 게 기드론 골짜기예요. 많이 들어봤죠? 기드론 골짜기. 이게 기드론 골짜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현대 도로도 이 기드론 골짜기를 중심으로서 메인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골짜기와 더불어서 이 남서쪽에 골짜기가 또 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 그래서 예루살렘에 비가 오면은 이 빗물이 이쪽으로 흐르고 이쪽으로 흐르겠죠. 그런데 이 골짜기가 여기서 만나요. 만나가지고 이게 쭉 흘러내려가지고 유대 광야를 통과해서 사해까지 흘러 들어갑니다. 가면은 알아요, 이거를. 가면은 대충 방향 감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골짜기가 있어요. 기드론 골짜기. 골짜기를 해봤자 골짜기 같지가 않죠. 우리가 가면은. 여기 또 흰놈의 골짜기. 또 여기 르바임 골짜기가 여기서 이렇게 쭉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각도를 따라서 설명하냐에 따라서 아까 여호수아 15장 8절에 있는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흰놈의 골짜기가 정확하게 어딘가를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은 바로 여기예요, 여기. 여기가 감난산이에요. 감난산에서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보이거든요. 내려다보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무덤 있잖아요. 감난산 밑에 무덤. 또
여기 안 보이죠? 여기 이쪽에 뭐가 있냐면은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가지고 이게 도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흘러가지고 이쪽으로 올라가고 또 이쪽으로 가요.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져요, 도로가. 그래서 여기가 흰놈의 골짜기고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예요. 그래서 요 흰놈의 골짜기가 요 정도에 있어요.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를 한번 가볼까요? 바로 이렇게 돼 있어요. 도로가 여기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흰놈의 골짜기. 별것도 아니에요. 여기가 흰놈의 골짜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 흰놈의 골짜기가 왜 갑자기 게헨나가 됐을까요? 이 흰놈의 골짜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게헨놈이라고 불렀어요. 게헨놈.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어요. 640페이지 보세요. 원래 이 흰놈의 골짜기를 부르는 아람어 단어가 게헨놈이에요. 게헨놈. 어느 놈이라고요? 제가 지금 욕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 게라는 단어가 골짜기를 의미하고요. 햇놈 또는 흰놈이 사람의 이름인데, 어느 놈인지 몰라요. 그냥 이름이 그냥 흰놈이에요. 흰놈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자주간 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골짜기,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다 이렇게. 시다에는 그 화이트 그가 아니에요. 흰이 아니라 흰놈. 네, 또 다른 발음으로는 햇놈 이렇게입니다. 게헨놈. 그래서 이 게헨놈이 그것이 헬라어 사람들이 부르다 보니까 게헨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어로 음가가 변하면서 게헨나가 된 거예요. 게헨나 또는 게엔나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 단어가 어떻게 됐다고요? 지옥이라는 단어로 고착이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원래 헬라어에서 온 단어가 아니라 유대의 한 골짜기 이름에서 온 거예요. 근데 왜 이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를 지옥으로 사람들이 말했을까요? 지옥 같아서 그래요. 실제로 지옥 같아서. 아까 사진이 딱 넘어갔죠. 이게 뭐예요?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모를 때는 그냥 몰렉이라고 했어요. 이게 몰렉신이에요. 이 몰렉신이 뭐냐면은 이방신이잖아요. 바알은 어디서 왔죠? 저 페니케에서 왔죠. 시돈과 두로 같은 데서. 이 몰렉은 어디 왔어요? 저 동편에서. 에돔 이런 데서 왔어요. 강 건너에서 왔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한참 우상을 숭배할 때 사방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접수했어요. 누가 했죠? 그 짓을? 솔로몬이 했잖아요. 솔로몬이 나라를 확장시키다 보니까 어떤 방법을 썼냐면은 결혼 동맹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비가 엄청 많잖아요. 후궁도 많고. 그래서 각 나라에 있는 소국에 있는 공주들을 전부 다 왕비로 세운 거예요. 좀 굵직한 나라는 다 왕비, 조그만 덜한 데는 무슨 영주 수준이면 이제 뭐 후처로 여기 뭐죠? 뭐라 그러죠? 후궁으로 이렇게 맞이했어요. 정비가 한 명 있는 게 아니라 수십 명이에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 신부들이 수입이 되면은 신부들에게 뭘 했냐면은 신부들이 이방 나라 와서 왕에게 시집왔지만은 워낙에 아내들이 많으니까 사랑을 못 받잖아요. 외롭잖아요. 쓸쓸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그 여자들이 섬겼던 종교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같이 따라 들어왔어요. 그래서 각각의 종교들이 그 이방에서 온 시집 온 왕비들의 수만큼 종교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사방에서 우상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신전을 다 세워주고 솔로몬 시대 때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솔로몬이 망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 신앙과
다른 우상들을 동시에 섬기는 것을 허용을 했고, 처음에는 그냥 왕빌름방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도 같이 아마 이렇게 총애받는 왕비가 한번 이렇게 계속 한번 왕이시여 한번 우리 몰래기 한번 좀 갑시다. 대신 몰래 갑시다. 그럼 몰래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몰래를 몰래 섬기게 됐죠. 그런 식으로 종교가 이방 종교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적인 세계는 그래요. 한번 침투에 들어가면은 사단이 어떻게 해요? 아주 징하잖아요. 여기 이거는 어느 나라 말이에요? 전라도 엄마. 징하잖아요. 안 나요. 끝까지. 어제 제자 훈련하는데 아주 전라도 말로 누가 뭘 막 했는데 아주 징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몰렉이 잠시 그랬다가 수그러들다가 기회만 오면은 당시의 통치자만 영적인 성향이 바뀌게 되면은 다시 슬며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유다 땅에는 정말 그 왕이 하나님만을 정직하게 섬기지 않고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왕들이 세워지면 어김없이 이방 신들이 이렇게 득세를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알 신이고요, 또 몰렉이에요. 그래서 이 몰렉을 보면은 몰렉에게 제사 드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기의 장자를 아들을 제물로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유가 있어요. 이 몰렉이라는 신은 포악한 신이에요. 잘 보여야 돼요. 모든 이방의 신은 하나님과 이방의 신이 다른 점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아버지처럼 우리의 모든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면은 이방 신은 뭐예요? 아주 잘 보여야지 심통을 안 부려요. 잘못 보이면은 심통을 부리고 저주를 줘요. 이방 신의 개념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잘 보여야 돼요. 가장 잘 보일 게 뭘까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걸 드리는 거예요. 아들을 드려요. 첫 아들을 드리면은 그 동생들을 다치지 않고 얘가 희생물이 돼가지고 몰렉이 그 나머지 아들들도 보호해 준다라고 해서 첫 아들을 드려요. 어떻게 합니까? 불에다가 막 조금 애들은 불을 걸어가게 하고 또 조금 애들은 불에 태워서 그래서 불에 태워서 이렇게 희생 제물로 드립니다. 자, 이런 것들이 아주 극심했는데요.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흰놈의 골짜기. 거기서 이런 일들이 주로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64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8장 3절 있습니다. 시작.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살르고 했습니다. 역대하 33장 6절에도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슬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의 진노하게 하였으며 계속해서 예레미야 7장도 계속해서 그래요. 예레미야 8장도 계속 같은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32장도요. 그래서 이때 당시의 상황이 바로 이런 것이었는데 거기가 이런 이방 제사 또 몰렉에게 드리는 몰렉에게 자녀를 희생제물로 드리는 이런 행위가 행해졌던 곳이 흰놈의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 흰놈의 골짜기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냐면은 처형당한 제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흰놈의 골짜기에 내다 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곳이 바로 아까 그 자녀를 드리는 몰렉신에게 그래서 죽은 시체들을 갖다 놓습니다. 또 거기에 시체가 있다 보니까 온갖 쓰레기들도 아무도 관리 안 하니까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은 시체가 막 썩죠. 그럼 구데기가 막 나오죠. 구데기가 우글우글거리잖아요. 또 거기 계속해서 시체도 소각하고 쓰레기도 소각하면서 맨날 불이 타오르고 그리고 연기가 막 솟아오르죠. 인도에도 있죠. 어디 있어요? 바라나시 겐지스강에 그렇잖아요. 우리 인도팀 이번에 이제 2주 있으면 가는데 그 겐지스강 바라나시에서 또 그 시체 태우는 연기를 마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런 장소. 인도팀이 가서 본 바라나시의 겐지스강 그 강가가 다 그런 거였잖아요. 완전히 거기는 잿빛 하늘에다가 죽음의 어떤 영이 막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아주 그냥 저주받은 땅이에요. 다 그렇게 느꼈잖아요. 그런 곳이 바로 게헨나라는 것입니다. 흰놈의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9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죠? 근데 그게 예수님 당시에 성취가 돼요. 도벳이라는 게 이거예요. 여기 보면은 죽은 묘지가 많죠. 요게 도벳이라는 곳이에요. 흰놈의 골짜기 안에 요 죽은 사람의 묘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게헨나라는 단어는 바로 여기서 온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7절 48절 읽어볼까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지옥이라는 단어가 뭘 썼을까요? 게헨나. 그러니까 게헨나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뭔 말이야? 지옥이 구더기가 있고 불이 안 꺼지는 그렇게 이해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들을 때는 이렇게 해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흰놈의 골짜기에 던져진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구더기가 죽지 않고 항상 구더기가 있잖아요.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흰놈의 골짜기는 바로 지옥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가 흰놈의 골짜기가 결과적으로 지옥이라는 단어를 대표하는 게헨나로 인식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거 설명하느라고 어려웠습니다. 게헨나가 지옥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들의 흰놈의 골짜기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하데스. 하데스는 원래 지하세계 또 무덤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지옥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냐. 여기서 음부라는 것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지옥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옥에 해당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하데스. 여기서 쓴 단어는 게헨나가 아니라 하데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기서 음부라고 얘기한 것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여기는 뭐라고요? 하데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데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죽은 자의 영혼이 가는 곳과 악인이 가는 곳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수올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의 수올과 비슷한 단어가 하데스예요. 그러나 게헨나는 달라요. 완전히 악한 자가 가는 형벌의 장소가 게헨나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수올의 단어가 썼는데 이것은 그냥 저승이라는 의미와 형벌의 장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에는 두 가지 개념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승이라는 개념을 더 즐겨 썼다는 것.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단어가 하데스인데 이 하데스도 역시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스올보다는 형벌을 받는 지옥이라는 개념이 더 강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이제 겐나입니다. 자, 그럼 지옥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볼까요? 예. 여러분, 지옥과 천국은 물질적인 장소입니까? 아닙니까? 영적인 장소입니까? 어때요? 왜 답이 없습니까? 물리적인 장소예요? 아니면 영적인 장소예요? 일단은 영적인 장소가 맞죠. 그렇죠? 왜냐하면 죽은 영혼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러면서도 물질적인 장소이기도 해요, 이게. 왜냐하면 거기에 고통이 다르기 때문에. 영혼도 고통을 받는 거예요. 100%는 다 이해 못하겠지만은 영혼도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영혼도 천국에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정통적인 기독교 신앙에 따르면은 지옥은 어디에 있냐면은 땅 아래에 있다고 해요. 땅 아래. 지옥이란 단어가 한자 그대로 땅 아래 감옥을 말해요. 이것을 지지하는 것이 로마서 10장 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42페이지예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어렵죠?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혹은 누가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하지도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좀 낮죠? 여기서 이 무저갱이라고 표현했는데 다른 번역에서는 지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 지옥은 표현해 보세요. 위치가 어디예요? 지옥은 내려간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 계신 곳은 올라간다라고 표현하죠. 지옥은 내려로 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려가는 장소가 무저갱으로 표현을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지옥을 체험한 분들도 있고, 물론 여러분 삶이 다 지옥 같다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 지옥 말고 실제적인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하는데 이거는 참조만 하세요. 괜히 목사님이 지옥이 이렇게 생겼다고 말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참조만 여러분의 개념 파악을 하기 위해서 설명합니다. 여기 먼저 그림을 보시면은 단테라는 사람이 그 유명한 신곡이라는 문학 작품을 썼는데 여기서 지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옥은 구층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옥은 이렇게 여기가 이제 지표면이잖아요. 지표면이고 점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옥은 깊이 들어가는데 깊이 들어갈수록 형벌이 센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상층부, 1층부는 누가 있냐? 착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모르는 착한 사람들. 그러니까 지옥은 이렇게 죄질에 따라서 형벌이 다르고 깊이 내려갈수록 형벌의 강도가 크다. 그것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만 여러분 참고사항으로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맨 밑에가 뭐냐면은 배신자. 뭘과 같아? 배신자는 배도한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하층부가 실은 바로 무저갱과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의 끝이 무저갱입니다. 정말 지옥은 있습니다라고 책을 쓴 천국도 있습니다라고 책을 썼죠. 백스터 여사, 메리 백스터 여사가 지옥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런 그림으로. 이분은 지옥의 끝에 이렇게 사람이 딱 누워 있는 것처럼 지옥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딱 누워 있을 때 팔, 양팔, 발 거기에 따라서 그 가는 사람들이 종류가 다르다.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만 하세요.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옥을 설명하는 또 다른 그림이 여기 있습니다. 자, 위에 천국이 있고요. 셋째 하늘이죠. 하나님 계신 곳. 헤븐 오브 킹덤입니다. 셋째 하늘이고 그 밑에 둘째 하늘이 있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는 곳. 실은 여기는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에요. 영적인 공간이죠. 그리고 물리적인 하늘은 우주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늘이에요. 첫째 하늘, 물리적인 하늘이죠. 그래서 이 세 개의 하늘 개념에도 설명이 됐고, 그 밑에 보면 여기 지옥이 있는데 지구의 중심 가운데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세 가지로 설명을 하잖아요. 바깥 어두운데, 이 바깥 어두운데 여기가 아니라 요거 지금 화살표예요. 지금 화살표. 여기를 바깥 어두운 데로 설명하는 게 있고, 또 여기 불못, 여기 또 무저갱. 제가 아까 얘기한 그대로예요. 그래서 지옥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요 세 가지 다른 표현에 바깥 어두운데, 불못, 무저갱. 자, 그러면은 지옥은 과연 어떤 것인가? 지옥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옥은 어떤 장소인가? 지옥은 첫 번째로 바로 이런 장소입니다. 악인들이 형벌을 받는 고통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단지 죽은 자가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음부의 개념이 아닙니다. 저승의 개념이 아니라 지옥은 죽은 자 중에서 어떤 사람이요? 악한 자들이 가는 곳. 뭐 때문에? 형벌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것. 그래서 구약보다 신약으로 갈수록 지옥의 개념이 분명해져요. 구약으로 갈수록 지옥의 개념이 약화되고요.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서 이 음부는 지옥을 가리킵니다. 지옥 가운데서 고통 중에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불꽃 가운데서 괴로움을 느낍니다. 지옥은 이런 장소예요. 고통이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조각가 로댕이 있습니다. 로댕이 겨울만 되면 유명해져요. 로댕이 만든 대표작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하는 사람. 봤죠? 생각하는 사람. 요거. 이 사람이 생각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단독 작품이 아니에요. 이 조각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면은 바로 여기에 소속되어 있어요. 큰 화면으로 보면 여기예요. 이 전체 작품의 이름을 가리켜서 지옥의 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지옥의 문이 여기 있고요. 지옥의 문 위쪽에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거기 자리 잡고 있어요. 생각하는 사람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지옥의 문 앞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생각하겠어요? 뭘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여길 들어가면은 고통스러울 텐데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똑바로 살아야 되냐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냐 그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몰랐죠? 알았어요? 실제로 지옥은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민을 주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게 로댕은 이것을 잘 묘사를 한 것 같아요.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지옥의 문 앞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정말 지옥에 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지 말아야 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할 줄 아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지옥의 두 번째 의미는 악인들이 영원한 불못으로 가기 전에 둘째 사망이죠. 한시적으로 머무는 장소예요. 지옥이라는 의미가 둘째 사망 가기 전에 한시적으로 악인들이 백보자 심판 전에 형벌을 받는 임시적으로 형벌을 받는 장소가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인에 대한 심판이 똑같아요. 지난주에 사탄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사탄이 1차, 2차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1차 심판은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갇혀 있는 것. 2차 심판은 1000년이 차면은 거기서 풀려나와서 천년왕국의 백성들을 한 번 더 미혹시켜가지고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킨다. 그리고 그 결과
사탄이 두 번째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의 결과 둘째 사막 불못 지옥에 불못에 들어간다. 악인도 똑같아요. 악인도 두 번에 걸쳐서 심판을 받습니다. 형벌을 받는데 첫 번째는 죽었을 때 받는 것,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고 했어요? 한시적인 심판의 장소라서 구치소라고 그랬어요. 그 사이에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의 끝에 곡감하고의 전쟁, 그리고 나서 백보자 심판. 그래서 백보자 심판에서 판결을 받는 거예요. 판결을 봐서 정식 재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재판이 벌어져서 그 재판의 결과 그들의 행위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어디를 갑니까? 바로 불과 유황못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영원한 심판의 장소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여러분 쉽게 이해해서 교도소라고 그랬잖아요. 한 번 들어가면은 무기징역. 얘는 죽지 않으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감형도 없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이게 지옥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관련된 성경이 설명이 646페이지에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혼 멸절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이 한시적인 지옥과 이 영원한 불못 지옥을 혼돈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면은 타서 다 소멸된다고, 멸절된다고 믿기 때문에 1차적인 지옥은 인정한다 할지라도 2차적인 지옥을 부정하는 그런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옥에 관한 개념이 여러분 아직 분명해야 돼요.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하면서 염려되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했던 지옥의 개념하고 좀 많이 좀 다르지 않아요? 솔직히 여러분 지옥에 대한 구체적인 이런 설명 거의 안 듣지 않았어요? 처음 듣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저 목사님은 좀 이상한 분이야. 어떻게 저런 말을 해? 성경에 있지도 않은 말을 해? 왜인걸요? 무슨 제가 다 성경에 있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렇지 말하지 않은 분들이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다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실제로 이렇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계시록을 끝까지 안 읽어요. 너무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하도 성경 읽다가 지쳐가지고 이 뒷부분에서는 힘이 딸려가지 않는지 몰라도 이 부분을 집중 못해요. 근데 실제로 창세기 1장, 2장이 3장까지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성경의 끝인 계시록의 20, 21, 22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핵심적인 개념들이 다 있어요. 창세기에는 시작의 개념들이 다 있는 것처럼 계시록 이 뒷부분에는 엔타임을 넘어서 마지막을 넘어서 영원한 세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 다 여기 몰려 있는데 거기는 잘 안 읽어요. 잘 안 읽다 보니까 그냥 대략적인 상식 수준의 지옥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천년왕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설명을 할 건데 그 전에 이 지옥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확실하게 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불못 심판과 구분된 장소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옥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리적인 그런 장소예요. 영원히 심판을 받는 악인의 영원히 심판을 받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보자 판결이 끝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최종적인 심판을 판정을 받게 되면은 그때는 구치소가 아니라 교도소와 같은 저 영원한 불꽃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시간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 멸절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이 영존한다는 개념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시적인 지옥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648페이지.
649페이지 넘어갑니다. 누가 지옥 가는가? 누가 지옥 갑니까? 아주 쉬워요. 성경은 아주 분명히 나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 100% 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100% 가요. 선한 일을 해도 상관없어요. 가요. 가는데 선한 일을 하면은 그 단테의 이야기를 참고로 하면은 지옥에 그래도 상층부에 믿지 않은 선한 사람들 1층 해가지고 림보라고 하죠. 그렇게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참고 사항만 아세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옥은 지옥은 똑같이 형벌이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그 죄에 따라서 지옥의 형벌도 달라요. 천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 천국은 영원한 왕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신 지금 천국, 지금 현존하는 천국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 따라서 천국에서도 위치가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가장 가까운 것이 천국에서 가장 좋은 상급인데 누가 간다 그랬어요? 순교자.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면서까지도 신앙을 지킨 사람이 순교자. 지옥의 끝은 누가요? 배도자. 아주 분명하잖아요. 천국의 끝은 뭐예요? 가장 하나님 보좌에 떨어지는 것은 멀리 떨어지는 데는 누구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 제가 요즘 이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분들의 장례식을 많이 가고 있어요. 막판에 구원받아서 어쨌든 간에 구원을 받아서 다행인데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성경은 중간지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이 세상에서의 죄의 강도에 따라서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에 따라가는 삶의 그 선한 일의 강도에 따라서 상급이 형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영원한 지옥에 해당하는 불못 심판에 가면은 다 똑같아요. 사탄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도 악인들도 같은 불꽃에 떨어져요. 거기는 차별이 없습니다. 똑같은 그런 곳으로 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되면은 그건 그때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믿지 아니하는 자가 지옥 갑니다. 두 번째가 믿긴 믿었는데 잘못 믿은 사람들. 여러분 중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교재에 보니까 엄청 많이 나와 있죠. 그중에 대표적인 거 순위를 따진다면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 또 회개하지 않은 사람, 넓은 길로 가는 사람, 신실하지 않은 자,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 성령을 거역하는 자. 이건 다 뭐예요? 지금 성경에서 표현한 그대로를 제가 정리를 한 것뿐이에요. 그 이야기가 651페이지가 쭉 나와 있어요.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옥에 갑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게 뭘까 한번 보세요. 나는 혹시 지옥 가지 않는가? 한번 보세요. 여기 해당하는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발을 드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들으셨네. 솔직히 마음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이 중에서 이 목록 중에서 내가 있지 않은가? 갑자기 머리가 가렵죠? 돈은 들 수도 없고 머리는 가렵고.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 지옥 갑니다. 요한 1서에도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이거 그냥 주님이 그냥 뭐 하다가 대충 말한 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가는 지옥 갈 수가 있어요. 빨리 미움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불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불법을 하는 사람도 지옥 갑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 한다고 했잖아요. 그가 아무리 선지자 노릇해도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능력을 행한다 해도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성령을 거역하는 자, 또 세상에 취해서 사는 사람, 육체의 일들을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은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651페이지 13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궁극적인 심판을 말할 때 이런 자들이 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어차피 이들은 다 1차적인 지옥에서 거쳐온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지옥을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습니까? 그것부터 묻겠습니다. 이해하는 분 손들어 보세요.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습니까? 예.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지 않았어요. 사탄이 만들었어요. 생각하시는 분 없네요. 예. 지옥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또 여기서 반박을 할까요? 또 선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궁일이 많은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애써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고 하면서 그때는 그때고 왜 또 이렇게 변덕스럽게 인간을 지옥에 갈 수 있게끔 지옥을 만들었냐? 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옥은 인간의 창조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옥에 보내려고 작정하고 미리 지옥을 만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충분히 그런 추론이 가능한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죠. 정답은 틀립니다. 지옥은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지옥은 누구를 위해 만든 거예요? 사탄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범죄한 천사들. 그러니까 원래 지옥이 없었어요. 근데 사탄이 범죄를 한 거예요. 루시퍼가 범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뭘 만들었어요? 지옥을 만든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원래 천국은 원래 있었고 영원 전부터 천국은 있었고요. 천국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했는데 또 갑자기 사탄이 배반을 하니까 사탄을 위해서 만든 게 지옥이라는 것이다. 어디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자, 지옥을 만드신 이유 첫 번째, 범죄한 천사들을 가두기 위해서. 여기서 말한 것은 물론 둘째 사망, 불못 지옥을 말합니다. 불목을 말하는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지옥을 만들었을까?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죠. 사람들을. 악한 자들도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은 자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공의를 나타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옥을 갈 수 있게끔 허락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본래 마음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뜻은 한 사람도 여러분이 멸망받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기회를 줬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 때문에 지옥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옥의 또 한 가지 목적은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장소예요. 자, 이런 면에서 율법과 똑같아요. 율법도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거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끔 경고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브레이크 장치예요. 율법이. 똑같아요.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옥 가기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좀 바꿔야죠.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하나님과의 친밀감 때 그렇게 바꿔야죠. 주임제 교회가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런 것이 그런 거잖아요. 지옥 안 가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 지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너 그러다가 지옥 간다. 예.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라는 것입니다. 결론. 지옥은 실제하는 곳일까요? 실제합니다. 존재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그것은 형벌의 장소고 고통의 장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옥의 개념을 약화시키고 부정화시키고, 특별히 크리스천 중에서 아주 유명한 목회자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그러다가 지옥 갑니다. 정말 그러다가 지옥 가요. 딴 건 다 잘했는데 정말 그 본인이 부정한 그 지옥을 본인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누가 아주 유명한 분이라도 앞으로 그럴 거예요. 뭐 요즘은 여러 가지 아주 변질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멀쩡히 가다가도 어느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금방 이상한 데로 빠지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점점 가면 갈수록 그래요. 여러분 신뢰하는 어느 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면서, 제 생각에는 하나님은 본뜻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 원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다 지옥 안 갈 수 있게 하실 거예요 하면서, 그래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만 계속 전하면서 점점 지옥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지옥의 실체를 점점 희석시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세요. 그거는 미혹입니다. 미혹이고요. 아무리 세대가 간다 할지라도요, 안 바뀌는 게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은 안 바뀌어요. 이건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여러분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실제이기 때문에 안 바뀝니다. 그리고 지옥에 갈 사람 기준도 역시 안 바뀝니다. 믿지 않는 자, 믿어도 잘못 믿은 13명의 그런 13가지의 예를 통해서 그런 샘플에 들어간 사람들은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지옥은 실제하는 곳, 악인들의 형벌을 위한 곳, 그리고 지금은 한시적으로 머무는 장소이지만은 백보자 심판 너머에는 영원한 불못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그러니까 제가 잠깐만 지옥은 아닌데 이 단어 여러분이 헷갈리니까 그냥 한시적인 지옥, 영원한 지옥으로 그냥 분리만 한 거예요. 근데 지옥이란 단어 자체가 해당하는 건 아닌데 하여간 영원한 불못으로 여러분이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세세토록 에버라스팅, 영존하는 불꽃이 있습니다. 에버라스팅 파이어가 있는 것이에요. 불이 전혀 꺼지지 않는, 끝까지 꺼지지 않는 그 불꽃 가운데 여러분이 던져지게 되고요. 여러분의 생명도 끝까지 거기서 죽지 않고 끝까지 고통을 당한다는 것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옥 가지 마세요.